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8장인데요. 우리가 이제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을 중심으로 이제 지난 시간에 실질적인 이제 정결한 삶에 있어서 범신론에 익숙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하나님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만 이제 섬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면서 짐승을 잡을 때 먹는 것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회막문 앞에 와서 하목제를 드리고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여기저기 음란한 순념소를 섬기는 것과 같이 또 짐승을 잡아서 그런 다른 신들을 이제 그 섬기는 그런 일을 피하도록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눴죠. 근데 이제 오늘 18장에 그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문제가 이제 성의 문제죠.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을 예수님과 교회의 연합으로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의 신비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책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의 제일 첫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게 이제 이 성생활이죠. 부부간에 하나가 되는 이 성생활, 그 부부관계, 하나님이 허락한 이 부부관계 안에서는 굉장한 그 안에서 우리가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그런 것들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지만, 이 어떤 성적인 문제가 부부관계를 넘어설 때는 가정이 깨지고 혼란이 오고 또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이제 무너지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음란의 문제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죠. 우리 이제 18장 1절부터 5절까지가 이제 이 18장의 서론이 되겠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얘기를 하는데 나는 너의 엄마야, 나는 너의 아빠야,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면 자녀들이 좀 긴장하면서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나 이렇게 집중하게 되죠. 왜냐하면 아빠가 말하면 자녀들은 자기 아빠가 말하는 거 다 알잖아요. 그런데 말하기 전에 나는 너의 아빠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나 똑같이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야, 이거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또 반복하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렇게 계속 반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살았던 애굽도 400년이 넘는 그 삶 속에서 완전히 그 범신론에 이제 익숙해져 있고 그 음란한 그런 풍속에 몸에 배어 있고 또 들어갈 가나안 땅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계속 하나님의 그 규례와 법도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정말 우리의 몸에 온전히 배어 있고 또 강조하고 강조해서 그렇게 들어가도 힘들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교육을 엄격하게 시키는 것이 레위기죠. 그래서 레위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어린아이 때부터 계속 이것을 읽고 또 읽고 외우기까지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 같은 말 아닌가 이러는데,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는 훅하고 하나는 미시파트거든요. 그러니까 훅하라는 거는 이제 법령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 딴 신을 섬기지 마라. 이런 거는 이제 훅하죠. 그럼 미시파트는 뭐냐 하면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례들을 모아놓은 것들, 이제 사례집, 이것이 이제 미시파트가 되겠죠.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래서 이제 6절부터 18절까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그 당시 가나안 땅에는 이런 것들이 정말 성했나 봐요. 건친상간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요. 이 건친상간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뭐 이모를 범하지 말고 고모를 범하지 말고 조카를 범하지 말고 뭐 며느리를 범하지 말고 뭐 또 손주를 범하지 말고 이 자기네 가족 친지 안에서 그리고 만약에 남자와 여자가 재혼을 했다 이러면 남자가 전 아내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또 여자가 전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아이들 이렇게 같이 재혼을 했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면 이 아이들은 사실은 남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엄마 아빠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러면 또 그 안에서 이런 근친상간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거죠. 우리가 이제 제일 생각나는 실례로 다윗 가문에 다윗이 아내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암논과 다말은 이복 형제죠. 그런데 그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요. 그렇게 되니까 암논이 다말을 범함으로 인해서 다말의 친오빠인 압살론이 이제 진노해서 암논을 죽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이 가정 안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그 가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윗 왕국이 정말 휘청하는 그런 압살롬의 또 반역까지 일어났죠. 그러니까 이런 성적인 범죄들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 마귀로 인해서 이런 것들의 파장이 계속해서 파괴하는 그런 것들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건친상간이 너무나 흔하게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무서운 파장을 일으키는 무서운 죄악이라는 거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19절부터 23절까지는 규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여성을 보호하는 법이죠. 우리가 정결법에서도 여성이 월경 중에는 부정하니까 그죠? 부정하면 아무도 그거 근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여성을 이제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죠. 또 20절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거는 이제 외도하는 거죠. 각각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외도를 하게 되면 서로가 다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된다. 21절에는 결탄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몰렉 제사의 이제 근원은 이제 자녀를 이렇게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 어디서부터 기원했나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음란하게 순념소에게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라. 이런 이방 제사들은 여사제들이 계속 그 사람들과 성관계를 함으로 그것이 이제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렇게 성관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되면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자녀가 누구의 아이인지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몰렉에게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그런 자녀들을 낳아서 불에 태우는 너무나도 끔찍하고 이거는 정말로 더러운 그런 이 음란으로 말미암은 또 이 2차 제약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몰렉 제사 이런 걸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22절에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라. 이거는 이제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동성관계.
그러니까 그리고 23절 너는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며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며 이는 문란하다. 이거는 이제 짐승과 하는 수간.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는데 항상 이 소돔 고모라의 멸망이나 노아 시대의 홍수나 이런 것이 있기 전에는 말도 못하게 이런 동성 연애나 이런 수간까지 가는 이런 성적 타락의 이제 마지막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동성애에 대해서 죄를 죄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됨으로 이제 정말 이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제 정말 주님의 심판이 가까웠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정말 서울에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이 동성애 이 차별금지법 반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의 심각성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인본주의에 이렇게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를 보면서 이제 제일 먼저 비판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은 뭐가 그렇게 잘나서 다 죄인들이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성소수자에 대해서 이제 비난한다 이거죠. 근데 우리가 모여서 한 거는 절대 그런 성소수자들, 뭐 동성애자들을 우리가 더럽다, 죄인이다 이렇게 비난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죠. 그리고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고 그런 데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분명히 우리도 죄인이고 또 그런 동성애자들도 죄인이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죄라고 말하는 정확한 개인이든 사회든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동성애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 가운데 그것을 대적하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이 성적인 문란의 끝을 달리는 그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지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의 죄나 또 이런 사회의 죄를 죄라고 규정을 하면 내가 이것에 대해서는 죄인이구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을 때 이제 24절부터 30절까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땅이 사람들을 토해내고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의로워서 다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죄 기준이 뭔가 그 기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는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개인도 사회도 말해 줄 수 있는 사회에서는 동성애가 죄구나 이러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것을 죄가 아니야. 보호받아야 돼. 그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동성애가 만연하도록 오히려 그것들을 부추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죄를 죄라고 말하는 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기준이 없어질 때 땅도 이 모든 것들을 토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24절부터 이제 30절이 이 결과가 되는 겁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을 때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해내느니라. 그죠?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사회가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로 인해서 이미 더러워지게 되고 그 땅도 그 주민을 토해낸다. 그러므로 너희 동족이나 혹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나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키고 이런 가정한 일에 하나라도 행하지 말라. 너희 전에 있던 그 땅 주민이 이 모든 가정한 일을 행하고 그 땅도 더러워졌고 너희도 더럽히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같이 너희도 그렇게 토할까 하노라. 그죠?
이 가정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정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다.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레위기 18장에서는요. 이 하나님이 부부가 우리 창세기 2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의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랬을 때 아담이 그 하와를 보고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는 원래 하나란 말이에요. 그죠? 하나예요. 우리가 그냥 뭐 오다 가다 눈이 맞아서 만난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결혼, 하나님이 허락한 성, 이 부부 관계는 원래가 하나였던 거예요. 하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편이 우월하거나 아내가 뭐 나중에 나와서 더 뭐 성숙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 남녀의 관계는 서로가 육체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서로 하나가 될 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게 왜 그래요? 벌거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다는 거는 원래 한 몸인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성은 부부간의 성은 너무나 아름답고 이 자녀들을 출산하고 또 이 자녀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리게 하는 아름다운 것이지만 이 연합의 문제가 부부관계를 넘어서서 이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게 되면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 되고 서로를 더럽히는 것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은요.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한다. 왜냐하면 이 성관계를 통해서 연합이 되기 때문에 하나가 아닌 다른 자와 이렇게 연합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딴 신을 우리가 섬기는 거 영적으로 이게 음란한 것처럼 이것도 똑같은 육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에 생기를 넣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과 계속해서 말씀으로 연합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가 그렇게 남편과 아내처럼 하나가 되는 연합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남편과 아내도 결혼을 해서 이렇게 우리가 연합이 되면 계속해서 어떤 연합을 이루어 가야 되겠습니까? 성령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짝을 맞추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서로 내가 꺾어지고 여기도 꺾어지고 이래서 이제 연합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온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계속해서 연합이 되려면 내가 지금 이 죄 가운데서 하나님과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계속 말씀을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부간의 성은 너무나 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이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뜨렸을 때 이 성적인 범죄를 했을 때는 이것은 우리 자신을 더럽히는 거고 우선
내 자신이 엉망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파장이 우리 가정을 깨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굉장한 그런 혼란과 아픔을 주는 것이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사회에 끼치는 그런 해악이 굉장히 많고 이런 것들을 죄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정말 뭐 하나님이 그 근친상간하지 말아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그 여성을 그렇게 보호해 주지 않고 또 그렇게 함부로 외도하거나 그것이 이제 더 가서 몰래 제사를 드리면서 이런 자녀들을 죽이는 일이라든지 그리고 동성애나 수강까지 가는 이런 범죄가 있는데 이런 제약에 대해서 기준을 설정해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 토해 땅이 그 땅이 이런 것들을 주민들을 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거기에 온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 부부의 성은 거룩한 성을 잘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제 18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번에 우리 그런 연합 집회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 물론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요. 기독교인 하나님의 백성은 정말 연합해서 이런 거를 목소리를 내는 이런 일은 너무나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회 젊은이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회의 풍속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런 동성애 이런 문제를 그냥 합법화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을 죄로 계속해서 더 죄가 확산되는 것을 허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준을 얘기해주고 이런 목소리를 내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인본주의적인 개념에서는 자꾸 그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동성애자들을 보호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들을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도와줘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죄라는 것은 명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이 성경이 이 율례와 법도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항상 우리는 죄인이죠. 죄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준을 얘기해 주는 것이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다면 우리가 죄인인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이런 부분이 내가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자꾸 죄를 자백하게 되므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기독교가 살아있는 국가에서는 이런 동성애와 같은 이런 사단이 배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만연해질라 그러고 이런 법들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당연히 집단적으로 모여서 그것은 죄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 이런 것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가 그들이 이것이 정말 후천적인 것이고 아직 의학적으로 선천적이라는 어떤 그런 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꾸 선천적인 것처럼 이것을 보호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후천적인 것이라는 것을 또 목소리를 내어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이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인데 거룩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부의 성, 이 성관계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관계를 넘었을 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발전해서 정말 동성뿐만 아니라 수강까지 가는 이런 정말 지구의 마지막을 우리가 부르는 이런 엄난한 죄까지 가게 되는 상황이 지금 전 세계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여서
그것이 죄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이런 것들을 소리 내어서 우리가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 이번에 12.7 연합 집회를 통해서도 동성애 차별 금지법 이 반대에 대한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소리를 내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말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는 그곳에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또 동성애로 잘못해서 그까지 범죄함으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담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죄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를 깨끗이 정말 죄 없다 하시고 사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주변에 동성애자들이 있다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정말 이 사회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예배가 살아있는 곳에 이런 성적 범죄들이 계속해서 치유되며 회복되며 깨끗하게 씻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그렇게 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